민수기 11장에 보면 자, 메추라기 사건이죠. 자, 메추라기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안 준다고 원망했지 않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제발 고기 좀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이제 주려고 하는 건데, 그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두 번째는 모세야 네 힘들제, 네 혼자 이 짐을 감당하지 말고 70명의 장로들 지도자를 세워줄 테니까 그들과 의논하고 협력해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70명의 장로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2명이 안 오는 겁니다. 2명이 누구냐면 메닷과 엘닷이다 말입니다. 엘닷과 메닷이 안 오는데, 이 안 오는 사람들이 모세 어르신 2사람이 안 옵니다. 한 번 더 가봐라. 한 번 더 가보니까 메닷과 엘닷이 그 텐트 안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불렀는데 안 오는 메닷과 엘닷이 성령 받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언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시샘이 나는 거예요. 모세 어르신 말도 안 들으면서 지 맘대로 기도하고 지 맘대로 예언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모세 어르신 일하고 있는데 이 기도와 예언을 멈추게 할까요? 어쩔까요? 이렇게 하니까 놔둬라. 모세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35절에 보시면요, 28절에 보니까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랬죠. 말리소서. 그때 모세가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어떻습니까? 시샘을 하지 않죠. 자,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시샘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시샘을 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은 그 누구라도 여러분 서로 시샘할 필요가 없다. 모두 다 예수님을 높이고 모두 다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데 쓰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을 상관하고 작은 교회 성도들 빼앗자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많이 당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인근에 있는 목사님도 교인들이 그래도 한 100여 명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한 20명도 안 나오는 겁니다. 어디다 갔냐? 요 근처에 있는 큰 교회 갔단 말입니다. 그 교인들을 목사님에게 어떤 상처가 있냐면 교인들을 태우러 자기 교회 앞에서 태운단 말이에요. 자기 교회 앞에서 목사님 목회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앞에서 교인들을 태워가지고 가고 싫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30명 50명씩 그 교회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평생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같이 동력하는데 목사님의 부족함 또 뭐 큰 교회 목사님의 탁월함 이런 것들에 이제 대조가 되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께 상처가 많은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조건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하고는 우리는 내가 뭡니까? 나는 그릇이 작겠지, 달란트가 작겠지 이러면서 여러분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높이고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31절 3절은 우리 희나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단 말입니다. 자, 땅에서 난 이는 누구? 세례요한이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 세례요한은 땅의 일을 말한다. 땅의 일 뭡니까? 세례죠, 세례. 회개하라. 자, 땅에서 죄 지었지.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찔리죠. 아이고 세례요한 선생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하면서 다 세례요한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들리는 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여러분 좀 더 넘어가서는 이것은 예수님의 성천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성천 받을 만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사람이 되셨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독생자를 나무에 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 여러분, 세례요한은 땅에서 나서 땅의 것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하늘에 속한 진리와 또 죄사함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에 속한 진리와 죄사함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믿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참되다,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걸 인쳤단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세례요한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또 증거했지만 주로 했던 내용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키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절할 것이 없더라. 근데 예수님은 다르단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거, 하나님 속에 있는 말씀과 또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과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고 또 이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 이건 내 백성이다라고 증언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예를 들어놨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네가 반석이 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이 된다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인데 반석, 돌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의 기초가 되었구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 또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또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느니라.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거로 믿느냐? 앞으로 더 큰 것을 보리니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도를 배달하고 또 응답을 가져다 배달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상달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이 내려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사들이 기도까지 배달하는 거, 응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세례요한은요, 땅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당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이 사람은 참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겨서요, 그것을 쭉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34절 35절 우리 보혜 한번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죠. 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셨다.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앞부분에는요, 예수님이 그 뭡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에 속한 말씀이다. 그리고 34절 35절은요, 예수님이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좀 비약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세례 요한이 주는 복과 레벨이 틀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찔림을 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만 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복과 형통과 결과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과 형통과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냥 회개의 세례만 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과 천국까지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이어지는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6절, 건우 형제가 36절을 읽어주세요. 이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성이 있고 이들에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33절 4절 5절 34절 5절 6절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영생을 못 주죠. 세례 요한은 찔림을 주고 회개까지는 가능한데 영생은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또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세례 요한은 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주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바울과 제자들을 보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그럼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남은 평생 가운데 정말로 인간 화살표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저 사람을 다스리고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 제자 만들게 하소서. 아멘.